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편견 없이 공정하고 또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됐는데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남자가 봐도 잘생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한 살인 사건에 연루된 가사 도우미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가사 도우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주인 할아버지를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또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 가사 도우미가 그 할아버지를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15살 소녀의 역할을 김향기라는 배우가 맡았고, 그 살인 사건의 증인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특별한 건 이 김향기가 맡은 15살의 소녀는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인 정우성은 자폐 아이의 증언이 효력이 없음을, 신빙성이 없음을, 그래서 이 가사 도우미의 주장이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호를 하는 거죠. 자폐 아이는 살인 사건을 집 안에서, 자기의 집 창문에서 반대편에 있는 집에 꽤 먼 거리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가 웃는 표정이었기 때문에 그 가사 도우미가 살인자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이런 논리를 주고받으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 역을 맡았던 정우성처럼 자폐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은 눈꼬리가 처져야 되고 입꼬리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웃는 거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폐 아이의 그런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자폐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우성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자폐 아이의 특성을 알게 되고, 이 아이에게 자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능력은 청각이 매우 발달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속삭이듯이 얘기해도 그 말을 다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능력이 이 자폐 아이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인을 목격한 그날 밤에 범행을 저지른 아까 그 가사 도우미가 속삭이듯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빨리 죽어. 그래야 내가 편히 사니까. 왜 이렇게 즐겨? 뭔 원한이 있다고 이렇게 즐기게 버티고 있어. 얼른 죽어.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반대편에서 멀리서 있었던 그 자폐 아이가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정우성이, 변호사가 이 능력을 알고 난 뒤에는 이 증언을 힘입어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뢰인을 반대로 고발해서 살인범을 잡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폐아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부터 자폐아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으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폐아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죠. 또한 정상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게 정말 그냥 다를 뿐인 것을, 그리고 이 자폐에 대한 편견이 점점 더 깨져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자폐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지만 또 장애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냥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편견, 선입관, 선입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왜곡해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한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고 나면 그 정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알게 되면은 그 정보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그것에 투영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교수나 교사와 같은 직업을 가지면 또 뭔가 점잖을 것 같고, 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분야에서만큼은 굉장히 전문가겠지.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교수나 교사의 말은 무조건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라면 어떤 이미지가 다가오시나요? 목사라면 그래도 정직하겠지? 그래도 성실하겠지? 가 이제 기본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오늘날의 많은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 때문에 또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의 이미지와 조금 다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한 동기인데 한 번도 인사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특이한 분이세요. 합기도 선수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졸업하자마자 교회 차리지 않으시고 합기도장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 합기도장을 교회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는 관장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주말에는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헬스장을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 솔직히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사실 근데 특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목사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라는 그런 선입견이 또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편견, 선입견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편견, 선입견을 아예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에 내재된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없애고 온전히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편견은 지식 또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아예 없다면 모를까, 지식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선입견은, 이러한 편견들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건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을, 선입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편견을 어떻게 건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31대 부통령이었던 찰스 커티스라는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어머니가 인디언계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치를 하시는데도 인종차별적인 편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공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아주 무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무관심한 것이다. 따라서 편견과 선입관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은 없애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들을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이 말은 격언처럼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조금 수정되어서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꼬면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이 촌구석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런데 사용되는 격언, 이렇게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도시였고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 지역의 출신이었는데 가나의 라이벌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가나든 나사렛이든 다 작은 동네여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했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자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잘못된 정보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십니다.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나사렛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부터 출발된 편견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먼저 메시아를 발견하고 알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지만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와서 보라 라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46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 요청 앞에 예수님에게 나아가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며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사하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를 갖고 있죠.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좀 예수님의 평가가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게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48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 다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야 일반적일까요? 제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고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나요? 어디 계셨나요? 이런 반응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답하는 나다나엘의 대답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으셨던 그 메시아를 이러한 모습으로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리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큰 울림이 한 가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셨던 말씀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지금 머릿속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화과 나무는 어떤 곳일까요?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가랴 3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는 메시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상징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알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는 45절에도 등장합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할 때에 45절에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지금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말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 선지자들이 기록했었던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이미 읽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던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이야. 이런 별다른 해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건강한 편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좋은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말씀 안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그분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편견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만날 때 내가 가진 편견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편견이 무너져도 진리로 인해서 무너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편견입니다. 편견은 아예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편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건강한 편견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편견은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세상이 교회를 향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먼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소식들을 모든 교회의 모습으로 잘못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죠. 교회가 돈을 밝힌다? 교회가 세상의 편법을 너무 잘 이용한다.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타락했다? 성범죄 저질렀다? 역시 목사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잘못된 편견이죠. 사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 건강하죠. 반대로 교회도 세상을 향해 너무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더럽고 나가서는 안 되고 접근해서도 안 되는 타락한 곳이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세상도 교회와 똑같지 뭐. 다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어? 세상에서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면 안 돼. 좀 적당히 해야지. 술도 조금 마실 때는 마셔주고, 적당히 상사와 맞담배 피면서 대화도 좀 해줘야 되고, 주말에는 교회, 골프도 좀 치러 가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주일 오전에 있는 조기 축구에도 좀 나가줘야 되고, 굳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습니다. 사실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도는 안 돼. 길거리에서 전도주일에 그 전도지 잠깐 나눈다고 전도가 될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야? 내 코가 석자지. 내가 교회에 가자고 한다고 오겠어? 저 사람 바쁘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편견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됩니다. 사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는 거죠. 내가 가진 편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내 편견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전도는 내가 계산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요. 매 학기 초에 신입생들에게 이 동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클래스 미팅이라고 과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강의 시간 전에 잠깐 강의실에 들어가서 동아리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 5분 정도 동아리를 소개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어떤 신입생 수업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동아리에 올까?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믿을까?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동아리를 얘기한다고,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한다고 될까? 차라리 과 안에서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동아리에서 맡은 것들이 있어서 후배들의 그 눈들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입생들 앞에서 동아리 홍보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웃는 얼굴로 엄청나게 경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없었는데, 그때도 없었는데,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빤히 쳐다보고 막 웃고 또 1대1로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엄청 크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애써 이렇게 시선을 피하면서 다른 데 보고, 근데 또 잠깐 보면 또 보고 웃고 있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큰 거부감, 또 부담감을 갖고 동아리를 홍보하고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에 어제 그 맨 앞에서 저를 활짝 웃으면서 보고 있었던 그 신입생이 옆에 있는 거예요. 분명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저한테 조금씩 다가오는 거죠. 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속으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죠. 결국에 저에게 와가지고 저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좀 얘기를 해보니까 저를 같은 과 선배로 착각했었던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건 잊어버리고 그 어디선가 봤는데 선배인 줄 알고, 과 선배인 줄 알고 저에게 다가와서 먼저 인사를 건넸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강의 전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와서 홍보했을 때 앞에서 말한 사람이다, 아마 거기서 좀 착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물러났거든요.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같은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심지어 버스 옆자리에 또 앉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혹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닌가? 어차피 지금 신입생이니까 쫄아서 저한테 그 인사하려고 온 거니까 한번 동아리로 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동아리로 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찾아온 거예요, 동아리로.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친구 집 근처에 찾아가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좀 나중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친구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었던 이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제 편견이 싹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소개하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을 믿겠어? 오더라고요. 제가 가진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래도 건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이 싹 무너지고 그 진리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멋진 편견을 뛰어넘어 신앙 고백을 한 나다나엘을 오히려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1장 50절에 보시면은 우리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그래서 믿느냐? 단순히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냐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다나엘에게 이제는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나다나엘이 앞으로 보게 될 것은 51절에 등장하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없으신가요? 혹시 야곱의 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에 야곱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해석이 조금 분분하긴 한데 이 창세기 28장 그 뒤에 있는 13절을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야곱에게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다나엘이 보게 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이 오르락 내리락 위에 한다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습을 미리 볼 정도로 전지하시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날 때에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인물만 지금 도마로 바뀌고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소망하는 믿음만으로도 복되도다
사실 나다나엘이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나다나엘이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은 아니죠. 사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시면서 부활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해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고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움직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다가가고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내 생각 안에, 내 편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편견은 여전히 물론 살아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 편견은 살아있겠지만 주님의 일하심 앞에 그 편견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가진 편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진리 안에서 그냥 나는 온전히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때에 온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한 주일 동안 그렇게 내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